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8부 가운데 18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18번째 강의는 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누구나 궁극적 진리를 찾고자 하지만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유치원 때부터 이미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화 하나를 우리가 들어보고 한번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당송 8대가 중에 한 명인 당나라 백낙천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좌선하기 위해서 나무에 자리를 깔고 수행을 한 도림선사의 사이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도림선사는 좌선할 때 정신이 딴 데 가서 꾸벅꾸벅 좋은 일이 없고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해서 나뭇가지에 까마귀 둥지 같은 자리를 깔고 앉아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나뭇가지 위에서 앉아있으니까 자칫 하다가 정신 못 차리면 떨어지겠죠. 그걸 막으려고 그런 거죠. 대단한 스님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까마귀 둥지에 앉아있는 선사를 해서 사람들이 오소선사라고 불렀고 굉장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존경받을 만큼 아마 태도도 훌륭했고 도도 높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백낙천은 일찍부터 도량선사의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국 항주에 있는 자사로 부임했을 때 도림선사를 만났습니다. 백낙천이 머리를 들어서 올려보니까 이 도림선사가 앉은 자리가 너무 위험해서 자기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위험하다. 그랬더니 도림선사가 대뜸 받아쳐서 자네가 더 위험하네 하고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백낙천이 나는 벼슬이 높아서 이 강산을 다스리고 또 이렇게 땅 위에 안전하게 서 있는데 무엇이 위험하단 말이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중국에서 자사라는 말은 그 한 성을 다스리는 최고 벼슬이니까 뭐 중국 성이라는 게 우리나라만큼 크고 인구도 많으니까 우리나라 임금만큼 권력이 강한 사람이 할 수 있죠. 그 백낙천이 이런 말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랬더니 도림선사가 대뜸 받아치기를 티끌 같은 세상의 지식으로 교만한 마음만 늘어서 번뇌가 끝이 없고 탐욕의 불길이 그치지 않으니 어찌 위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듣자 보통 사람 같았으면 화를 냈겠지만 백낙천은 그래도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이라 이 말을 듣자 이 말이 명리와 이해가 엇갈리는 속세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줄 깨닫고 공손한 자세로 가르침을 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합니다.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받들어라. 자기의 마음을 맑게 하면 이것이 곧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유치원 다니기 전에도 이런 말을 듣는 건데 도림선사가 백낙천 같은 지식인에게 이런 말 하니까 이게 백낙천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백낙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야 삼척동자로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자 도림선사가 침착한 어조로 다시 말합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80노인도 행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이 말 듣자 백낙천은 비로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제 수행에 힘썼다 합니다. 사실 알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쓸모없는 일입니다. 그 가르침을 실천해서 인격화하지 않으면 교만과 번뇌만 더 늘 뿐 진리의 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 사실을 매일매일 실천을 해야 그 가르침이 육화가 돼서 내가 바른 길로 나가게 되죠. 도림선사가 백낙천에게 말해준 것은 이 불교에서 옛날 오래전부터 전해오던 칠불통계계인데 칠불통계계가 바로 불법 수행의 기본입니다. 거기 제가 칠불통계계를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같이.
모든 악은 저지르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이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도림선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전 구절이나 해설서 또는 명사의 강의를 듣고 희열을 느꼈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물론 좋은 구절을 듣고 희열을 느낀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희열을 느끼기만 하고 인격의 변화가 없다면, 또 배운 것을 실천하고 익히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느낀 희열은 재미있는 오락을 하고서 느낀 희열과 별 다를 거 없습니다. 재미있는 드라마 보고 소설 읽고 재미있는 걸 느끼는 거나, 뭐 좋은 강의를 듣고 희열을 느끼는 거나 인격의 변화가 없다면 마찬가지인 거죠. 평상심이 도라는 말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바로 그게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8종도의 수행을 따라서 달리 특별한 수행법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번 네 가지 말을 들어보죠. 이건 릭 헨슨, 제가 여러 번 제 CG 강의에서 언급한 내용이 뭐냐면, 릭 헨슨과 리처드 맨도스는 신경과학자서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 뇌신경을 연구해 본 결과 자기들이 연구한 내용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 거의 똑같다는 뜻에서 자기들의 책 제목을 붓다 브레인이라고 썼습니다. 그 붓다 브레인의 책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에 나오는 말을 제가 옮겨 썼습니다. 사소한 말과 행동에 쌓여 뇌를 내부에서 변화시키는 것이다. 빗방울 하나는 그다지 큰 힘을 갖지 않으나 그랜드 캐니언을 조각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시간이 있다. 우리는 보통 뇌신경 과학자라면 뇌신경의 여러 가지 전기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행하는 말과 행동이 또 역으로 우리 뇌신경에 영향을 줘갖고 신경 조직이, 시냅스죠. 신경세포 연결이, 시냅스가 늘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쓰는 말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내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내 인격에 의해서 그런 말과 행동을 했지만 역으로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나의 인격을 다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의 첫걸음이라고 한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가 존귀한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그냥 그대로 제가 읽어보죠. 쌍유따니까야 일품 13번째 아들과 비견할 바 없음의 경우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자기와 같이 사랑스러운 것이 없다. 이런 말 합니다. 그 말씀 무슨 뜻이냐면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귀한 존재임을 믿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남을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모든 종교가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 다음에 고통받는 사람을 사랑하라, 도와주라 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런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쌍유따니까야 세 번째 품의 네 번째 사랑스러운 기억에 보면 어떤 사람이든 착한 행위를 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나쁜 행위를 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 잘해주겠죠. 그런데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잘못하겠죠. 똑같이 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존경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고운 말을 쓰고 고운 행동을 하고 존경한 행동을 하고 품는 말과 행동이 아닐 겁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존경한 존재인 줄 알면은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나 자신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더욱 나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믿거나 깨달으면 품없는 말을 하거나 거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는 남도 사랑하고 존중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소중하면 그만큼 남도 소중하기 때문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또 심리학적인 과학적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행이 하는 게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인데, 좋은 도반을 사귀는 겁니다. 쌍유타니까야 45품의 두 번째 무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좋은 친구와 사귀고 좋은 동료와 사귀며 좋은 도반과 사귀는 것이 청정한 삶의 전부에 해당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아나니 부처님께 묻기를 좋은 친구와 사귀고 좋은 동료와 사귀며 좋은 도반과 사귀는 것이 청정한 삶의 반은 되지요 했더니, 반이 아니라 전부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혼자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친구와 좋은 도반이 있으면 서로 바른 길을 이끌어줄 수 있고 분발하게 됩니다. 좋은 친구가 꼭 필요한 겁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마땅히 명예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수행 단계에서는 명예고 나의 발전을 이끄니 힘이 됩니다. 나의 발전을 알아주는 기쁨을 미술고 분발하게 되죠. 두타 제일이 나아가서 또 마지막 20가지 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도반끼리 같이 돌을 닦으면서 사별 3일이면 괄목상대할 말 있죠. 선비는 3일 동안 떨어졌다가 만나면 변한 바가 눈에 띈다는 말인데, 도반끼리 같이 수행을 하다가 내가 변한 바가 있으면 친구가 그거 알아주면 기쁘잖아요. 기쁘면 더 분발하겠죠. 그런 것이 바로 소위 상승작용을 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행을 지키는 거. 계행을 지키는 것은 모든 종교,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많이 말하고, 또 불교에서도 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니까에 많이 나옵니다만, 여기서는 쌍유타 니까야 47품의 46번째 경인 의무 계율의 경계에 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구여, 그대는 계율을 조목조목 잘 지켜야 한다.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잘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율을 받아서 배워야 한다. 그렇게 계율을 잘 배우고 지킨다면 계행을 토대로 4가지 마음 챙김을 닦을 수 있다. 4년차죠. 비구여, 그대가 계를 의지하고 계에 굳게 서서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닦으면 밤이 오건 낮이 오건 유익한 것들에서 쇠퇴는 예상되지 않고 오직 향상만 예상됩니다. 이것을 줄여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사띠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이지만 계율을 지키는 것이 그 바탕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쌍유타 니까야 47품 47번째 악행경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비구여, 그대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고 좋은 행위를 닦아야 한다. 이렇게 계를 잘 지킨 뒤 계를 의지하고 계에 굳게 서서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닦아야 한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행동, 바른 말, 바른 생각을 하고 계행에 의지하고 계행을 닦음으로써 4년절 수행의 토대를 닦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계를 지킨다는 것은 4년절 수행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수행은 계를 지키는 것을 근본으로 합니다. 중국 선종의 관화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화선의 일화 하나를 통해 계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산 덕일 스님은 원나라 초기에 아주 뛰어난 스님으로서도 우리 고려 후기와 조선 시대 불교에 깊은 영향을 미친 뛰어난 선생인데, 완산 정원 선사의 제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널리 읽히는 육조 법보단경 덕이보는 몽산 선사가 편집한 것이고, 좌선의 도리를 밝혀주는 휴암 좌선문도 몽산 스님의 글입니다. 몽산 스님은 18살에 출가했는데 한동안 스승을 정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선지식을 찾아내다가 14년이 지난 32살이 되어서야 완산 정선사를 만났습니다. 먼저 몽산 스님이 완산 선사한테 절을 하자 완산사가 물었습니다. 너는 믿음에 이르렀느냐? 사실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수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면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굳세다는 뜻이죠. 그래서 완성서자가 또 답하기를 충분히 믿다 하더라도 믿음이 굳다 하더라도 계획은 꼭 지켜야 하나니 계획을 지켜야 쉽게 영향을 얻으리라. 계획이 없으면 공중은 누구와 같나니 계획을 지키느냐 하니까 몽산덕의 스님이 현재 5개를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도 굳고 계도 지킨다고 하자 완산장로는 몽산 스님을 지혜자도 받으려면서 말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오직 묻자 화두만을 들되 생각으로 헤어지도 말고 있다 없다는 생각을 따르지도 말고 경전이나 어려운 종류를 보지도 말고 다만 외골수로 묻자 화두 하나만을 가지고 하루 동안 앉고 서고 눕고 걷는 중에 모름지기 적적성성하게 고양이가 쥐를 잡듯 달기 알을 품듯 끊이지 말지어다. 터득하기 전에는 늙은 쥐가 쌀통을 쏘는 것 같이 하여 고치어 옮기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화두도 바꾸지 말고 아는 그 묻자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것 중에 발전이 있든 말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하라는 뜻이죠. 적적성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고요하고 맑게 깨어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 망상과 혼침에 빠지지 않고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그러면서 또렷하게 깨어서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바로 정념 수행의 기본인 거죠. 그 다음에 육바라밀에는 보시치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거든요. 사티가 빠져 있지만은 관화선에서도 사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가 쥐를 잡듯 늙은 쥐가 피를 쏟듯 한다는 말은 정신을 집중해서 화두에 매달리고 쉬지 말고 꾸준히 수행을 계속하는 뜻인데 사실 세속생활에서도 이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꾸준히 매진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묻자 화두를 들라고 완산정홍 선사가 말했는데 이 묻자 화두는 1700 화두 중에서 소위 시신마주 이목고라는 그 화두 함께 가장 유명한 화두입니다.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조주 종심선사라는 뛰어난 선사가 있었는데 이 선사가 누가 묻기를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대성열반경에서는 일체 중생 신류불성이라고 해서 일체 중생에 불성이 있다는 뜻으로 아주 대승부에서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조주스님은 열반경의 말과 달리 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바로 묻자화두의 그 요체죠. 묻자화두는 조주 스님이 모순되는 답변에 대해 쉼없는 의단을 통해서 언어 이전의 본성을 깨닫는 그런 가나선의 수행법입니다. 의단이라는 뭐냐면 의심의 덩어리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똘똘 묻혀 단단하게 덩어리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개와 사티 수행은 부처님의 설법에서도 또 관화선에서도 세속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수행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계를 지키는 것은 불교 수행의 토대입니다. 불교뿐만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강조하는 것은 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계를 지킨다고 해서 무슨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르게 하는 겁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예수와 마음의 뜻을 비롯해서 공자와 같은 다른 성인들도 훌륭한 가르침을 많이 베푸는데 이 성인들의 공통된 가르침은 윤리, 도덕의 실천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말하고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신의 구원을 말한다는 점에서 종교들 사이에 차이가 있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모든 종교가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윤리, 도덕의 실천입니다. 공자는 현세에서의 바른 삶을 위해서 인의 예지에 대해서 주로 가르침을 베풀었지만 그것은 인의 예지가 바로 천도를 실천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공자의 가르침인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의 예지는 바로 8정도의 정견, 정어, 정업, 정명에 해당할 겁니다. 물론 유교의 지와 8정도의 정견은 수행의 깊이에 따라서 그 의미하는 바가 크게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뜻에서는 둘 사이에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8정도의 가르침도 인의 예지가 그 기본이고 그 바탕 위에서 정념과 선정 수행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기독교와 이슬람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 윤리도덕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윤리 도덕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를 수 있으나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와 자비,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은 표현만 다를 뿐 기독교와 이슬람교 윤리 바탕이기도 하고 유교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성인이 공통된 가르침을 베푸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윤리도덕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한 겁니다. 오늘 강의에서 마치고 이제 다음 19강에서는 4년차의 나머지 부분 중 수념체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